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는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고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지쳐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곳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면 사람들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고 신앙과 민족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이 아니라 불편했고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공격이 집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세워졌는데 속이 비어있을 때, 프로그램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따라오지 않을 때, 이때 느헤미야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문제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여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7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앞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한 문장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계보를 조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려운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꿉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두려운 자리였는데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충돌된다면 그것은 내 욕심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감동은 감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옵니다.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말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이것이 내 욕심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할 때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랐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고 도시가 살아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놓치면 겉모습만 있고 속은 텅 빈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으면 평범한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많은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분별하겠습니다.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순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감동은 행동할 때 완성됩니다. 순종으로 그 열매를 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보일 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감동을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감동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감동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감동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명이 더욱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